안녕하세요. 혹시 의롭다 하심, 신앙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죠. 이 개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언제, 또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4절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관련 성경 구절들도 같이 보면서요. 좋습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또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역,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이걸 어떻게 개인에게 적용하시는지 그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첫 단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앙고백서 11장 4절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모든 선택된 자를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로마서 8장 30절 같은 말씀들이 이걸 뒷받침하죠. 핵심은 우리의 칭의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계획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와, 영원 전부터요.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고백서 3장에서도 이 영원한 선택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영원한 계획이 있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시간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신앙고백서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죠.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이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아,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나오는 그 표현이네요.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정확합니다. 영원 전의 계획이 그냥 추상적인 아이디어로만 남은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객관적인 근거. 자, 그럼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셨다면 그럼 선택받은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의로운 상태인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자 약간의 논쟁 지점입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하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셔야 이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적용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 칭의의 주장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시간 속 칭의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영원 칭의요? 그건 어떤 건가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해서 선택된 사람은 실제로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도 뭐랄까 법적으로는 이미 의롭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신앙 고백서는 좀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신앙 고백서는 의롭다 하심이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정하신 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제로 주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영원한 계획과 그리스도의 성취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 그게 정말 내 것이 되는 순간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바로 그때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믿음이 의롭게 되는 근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오해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공로나 자격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죽으심, 부활에 있죠. 그러면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통로 혹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의를 받게 하시는 거죠.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거는 그리스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그리고 그 통로가 믿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군요. 네, 그렇죠. 영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이해가 우리 실제 삶에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녀 양육이나 전도할 때인데요. 그냥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혹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자동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죠. 둘째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식으로요?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영원전에 이미 의롭게 됐으니까 지금 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경계하게 만들죠. 현재적인 믿음과 순종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운 유아나 특별한 경우에 대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요. 네, 맞아요. 신앙고백서 10장 3절에서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롭다 하심이 정확히 언제 우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말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영원한 계획, 역사적 성취, 그리고 현재적 적용.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네요. 네,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에 뿌리를 두지만 결국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는 이 이해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 혹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더 깊은 의미를 더해줄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